큰 주제로는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 소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이 두 자녀가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집에서는 그냥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냥 한마디만 네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찬이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의 지혜 그래가지고 예지예요. 셋째는 그 예수님의 반석 해가지고 예돌이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예수님의 사랑 해가지고 예랑입니다. 근데 첫째와 이 둘째는 진짜 저의 그 오리지널 자녀로서 인간이고요. 요 셋째와 요 넷째는 이 예돌이라고 한 거, 예랑이라고 하는 요 셋째, 넷째는 개입니다. 특히 요 첫째, 둘째, 요 예찬, 예지는 마음에 내키면 순종을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순종을 하질 않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이 첫째, 이 둘째입니다. 근데 요 셋째, 넷째, 요 예돌이와 그 예랑이 요 셋째, 넷째는 그냥 전적으로 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셋째, 넷째에게 있어서는 바로 제가 그들의 그 아버지인 동시에 주인입니다. 특히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집니다. 특히 예돌이 그 예랑이 뭐 먹는 거,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그 뒤처리 하는 모든 하는 것들을 제가 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관장해서 인도해주고 그 보호해 줍니다. 특히 요 셋째, 이 넷째는 한 번도 이 주인인 저를 배신하거나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제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언제든지 뭐 오전이 됐건 뭐 밤이 됐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관하지 않고 제가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면 한 번도 멍멍하면서 싫다고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멍멍멍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적이고 어느 정도로 이 주인인 저를 보면서 따라오냐면 제가 한 번씩은 이제 걔네들의 템포에 맞추지 아니하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쭉 갑니다. 그러면 요 예돌이와 예랑이는 이 주인만 바라보면서 죽으라고 뛰어요. 그 제가 가다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좀 스톱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스톱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느 정도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제 딱 쉬면 그때까지 죽으라고 와가지고 와서 쓰러져 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애가 그냥 팍 자빠지면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냥 헥헥거리면서 한참 동안 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인만 보고 있어요. 때로 집안에서도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았을 경우도 항상 주인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 따르고 가장 충성을 다했던 게 요 셋째라고 하는 그 예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1년 전에 이 예돌이는 죽었습니다. 이 차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예돌이의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인인 저의 책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주인만 바라보며 주인만 의지하고 주인만 바라보면서 오직 왔기 때문에 그 예돌이의 그 차사고의 그 죽음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이 예돌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관장해서 나가고 있고, 또 그 예돌이는 전적으로 저만 의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인 저는 이 예돌이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음조차도 그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제가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 이상을 그 예돌이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고 다녔습니다. 차만 타고 돌아다니다가 또 혹시 그 차에, 지금까지도 어떤 동물이 차에 딱 깔려 있거나, 지금도 제가 이제 예랑이를 데리고 어디 가다가 차만 딱 나타나면 제 몸에 저절로 긴장이 딱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의식주 모든 것들을 책임은 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예돌이에게. 그것은 바로,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생명. 예, 제가 이 생명을 책임을 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이 예돌이를, 이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예돌이는 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의 언어로 저에게 이런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바둥바둥 떨면서 이제 차한테 2차, 3차 치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한테 마치 뭐라고 하냐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좀 바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바로 안 죽더라고요. 몇 번을 그냥 부들부들 막 떨기 시작하면서 그 떠는 그 개 위에 다른 차들이 치기 시작하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기에는 주인이지만 그 주인의 무능력을 나의 그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나는 무능력하구나. 저 생명 앞에서 난 저 생명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주인이구나. 그래서 이 주인을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돌이에게 있어서는 제가 주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믿고 있었어요. 아마 예돌이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을 제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라는 걸 저는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착각이죠.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내가 내 자신도 책임질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느 이도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어떠한 그 종교들도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텐데, 그 조상신이 그 집안의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만이 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를 검증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예돌이가 생각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돌이는 증명해 봤어야 돼요. 누가요? 이 앞에 쓴 최 목사가 예돌이의 정말 주인인가를 증명해 봤어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 단순히 먹고 살고 하는 그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나의 진정한 주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신부라고도 하고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양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증명해 봐야 됩니까? 검증해 봐야 됩니까? 목자를 검증해 봐야 돼요. 이 목자가 나의 정말 참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증명해 봐야 되고요. 또 목자는 또 누구를 증명해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증명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양이 나의 참 양이냐? 양을 증명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바로 결정적일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양과 목자 사이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보면서 결정적일 때 그 양이 목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요, 아마 한국 교회 세계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 막 집 안에 가게 웬만하면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하리로다, 이 뒤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가 너의 정말 목자가 되고 있느냐.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양은 즉 그 목자가 나에게 있어서 참 나의 목자여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면 푸른 초장으로 쫓아가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죠. 신바람 나죠. 좋지요. 근데 여러분, 반대가 목자가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로 가게 되게 되면 또 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목자를 쫓아가지만 내 눈앞에 저기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예요. 근데 목자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양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양이라고 하게 되면 그 목자를 따라서 그 광야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십자가를 지셨냐면, 우리 모두를 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또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죽으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자리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간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권한과 나의 결심과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쫓아간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라 하니 나는 죽겠노라. 아버지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니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겠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환을 당하면서 창피함을 당하라고 하니 나는 순환받으며 창피함을 당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화가들은요 도저히 여기까지는 민망해서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팬티를 입혀줬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은요 팬티 하나 거치고 있질 못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 며칠 전까지 어떤 분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칭송받는 자였었어요. 몇만 명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는요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이게 바로 나의 뜻이다.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이게 네가 짊어지지 못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원리를 몰랐어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헷갈린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모와 자녀지간인데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좋은 겁니까? 이런 부모가 좋은 겁니까? 야, 아들아, 딸아, 힘든 건 내가 다 할게. 넌 좀 쉬어. 두 번째 부모입니다. 힘든 거 내가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너도 똑같이 이거 해야 한다. 내가 눈물 흘릴 만큼 너도 똑같이 눈물 흘려야 돼. 근데 네가 먼저 할 수 없기에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내가 먼저 고통 당하는 거야. 내가 먼저 순환 당하는 거야. 근데 너도 똑같이 이거 해야 돼. 이제 내가 먼저 보여준다. 여러분,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거를 몰랐어요. 전 과거에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때는 목자로서 내가 이것을 먼저 내가 감당하고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편해지면 좋은 거겠지. 전 그게 좋은 부모고 좋은 목자요,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짊어진다. 잘 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도 받게 되면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니? 이게 바로 믿음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만 해가지고 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가 갔던 길을 너도 똑같이 따라올 수 있는 자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는 내가 목자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을 너도 똑같이 쫓아와라. 이 목자를 보면서 똑같이 쫓아와야 한다. 이 똑같이 쫓아올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시험하시겠대요. 무엇을요? 믿음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걸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마 시간 관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래요. 믿음을. 지금 성숙한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겠대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칠 것이요, 너에게 믿음이 없으면, 즉 내가 목자가 아니면 너는 네 아들을 바치지 못할 것이다. 즉 무엇을 시험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숙도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상을 주기 위해서 성숙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성숙도를 시험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멸망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금 여러분 헌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결단으로 헌신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냐면요, 저도 과거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다니엘의 이 결단, 다니엘의 이 헌신, 다니엘의 이 열심, 이 부분인 줄 알았어요. 물론 나름대로 헌신과 결단이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중요합니다. 언제요? 믿음 이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에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친다고 해서 목자와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 제자 훈련할 때요,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제자 훈련을 한지 몰라요. 제 강대상에는요 항상요 음료수와 더불어서요 종이 쪽지 하나씩 올라왔었어요. 목자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양이 기도하고 있어요. 양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요. 때로는 그 사랑하는 나의 목자요 그 찬양하면서 서로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나의 목자 하면서.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의 그 12명의 그 제자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요, 목자요, 목자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너마저 떠나려 하느냐? 너마저 떠나려 하느냐? 내가 목자라고 하면 넌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가 가는 곳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첫째와 둘째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첫째, 둘째에게서 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깊은 질문을 해봐요. 진짜 아버지일까? 그랬을 때 저는 인물을 수여받은 아버지더라고요. 즉 청지기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첫째, 둘째가 헷갈리나 봐요. 아버지긴 아버지인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없어. 그래서 마음에 내키면 순종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너무 냉정해요. 우리 애들만 그런 건가요? 또 저는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녀석들이 크면 클수록 이 힘의 주권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겠구나. 그 나중에는 막 달래야 돼요. 설득시켜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여전도 제자 훈련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애들이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우리 애들이 아직 우리 애들은 월급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알바는 몇 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틀렸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알바를 하건 돈을 벌면 다 부모에게 가져오기로 했다. 그리고 부모가 나눠주기로 했다. 왜냐면 부모가 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전도 권사님들, 지사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삐지지 웃으세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봐라. 그때 가서 이야기해봐라. 지금 와서 아직 이 직장인은 아닌데 알바 몇 번 했는데 안 가져와요. 다 가져와. 그러면 왜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했대요. 엄마, 내가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뒤에가 12%인지 13%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3%를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인심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는 대단한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정말 생각하고 정말 이건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앞에 10 드리는 걸 엄마한테는 13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해놨냐고 그랬었어요. 그것마저도 뭐 20% 30%도 아니고 13%도 나중에 진짜 가져오느냐, 진짜 가져올까, 또 특히 어려워지면 가져올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이들이 마음에 내켰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했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내켜서 순종하고 자기가 마음에 내켜서 따라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에 내키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건 내 생각이 이렇건 저렇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목자의 뜻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목자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참된 주인을 만나보지 못했고 참된 주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돌이와 저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주인이 아니더라. 나름대로 의식주를 책임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저 예돌이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즉 생명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목자를, 이 주인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이 뜻에 맞춰져서 우리는 나갑니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것은 뭔가 우리 로봇 같고 만지 우리가 같이 손해보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인을, 이런 왕을, 이런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이 왕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왕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forever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선인지 이게 뱀인지
우리에게서 이게 정말 복이 될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광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우리가 그 하동에 봉사 갔다 오고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니를 월요일 날, 제가 주일 날 강구하고 월요일 날 그 어머니를 여기 나주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통화했냐면,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서 월요일 날 어머니를 퇴근시켜서 이제 나주로 내려올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 저번 주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다 모든 거 다 결정하고 했는데 그 주일 오후에 소천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 둘, 사모 둘 다 우리 모두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이 주인이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내가 너의 주로서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 주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게 되면 나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자꾸 이 싸움이에요. 그 주님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나중에 다니엘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제가 먼저 다루어 드릴게요.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사건을 보게 되면요, 참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으니까 막 아브라함이 속상해가지고 주님께 막, 주님 안 되겠어요. 저의 종을 그냥 저의 양자 삼아서 그 종을 저의 양자로서 모든 상속을 다 그에게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주님께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다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씨로 난 이가 너의 상속자요, 또 너의 앞으로의 씨의 그 번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대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너에게부터 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함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이 부분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해요. 언제 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때를 말씀해 주시지를 않아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너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지금 무엇은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어요. 이 축복은 받았는데 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25대다, 25살에 내가 너 왕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때까지만 악착같이 견디면 돼요. 근데 이 때를 모르겠는 거예요.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때는 누구의 때냐면 주님이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라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셨다. 무슨 축복인데? 당신도 알지? 우리 이 종을 양자 삼아 가지고 다 모든 거 상속해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뭐래? 나로부터 씨가 나온대. 근데 나온 것도 그냥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처럼이래. 여러분 2010년도에 서울의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BC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기원전의 하늘입니다. 기원전의 하늘은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많다. 그냥 하늘의 별이 그냥 무수히 많다예요. 그냥 무수히 많다. 지금은 뜸하다 그건데 그때는 그냥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라도 처음에 어땠을까요? 그래? 하고 이제 어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나타날까 막 기대되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처음에는 같이 기대하고 우와, 으쌰, 됐어. 이제 우린 끝났어. 이제 우리의 고생 끝난 거야. 우리 이제 번성하게 됐어. 이제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왕 되게 해 주신대.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신대. 드디어 됐어. 하루가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그다음부터 이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들었어? 진짜 들었어?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이제 누가 가장 많이 찔리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찔리겠죠. 가장 잘하는 자들이 찔리겠죠. 뭔가 들었다고 하면 나타나야 되는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주일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야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바로 그날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여러분 동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 없지만은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다 대비를 해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동침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침 안 하고 생겨버리면 그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동침을 했습니다. 사라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물어봐요. 한 달이 되고 물어봐요. 뭔가 괜찮아? 아니, 아무 일이 없어. 오늘은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브라함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막 헷갈릴 겁니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맞나? 그때 하나님 맞나? 또 나도 의심스러워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거기에 또 누구까지 또 합니까? 사라까지도. 또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 축복 같으면 또 이제 막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막 종한테도 막 여기저기 사방에 다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방 사람들 다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상한 눈빛으로 다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믿음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냐면 정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 너의 지금 주인이고 너의 목자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게 지금 오늘 이루어지든지 내일 이루어지든지 30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50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목자가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목자가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50년에 이루어질 것이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이루어져 봤자 뭐예요? 그게 또 저의 또 질문이에요. 주님, 부흥을 주시려면 제가 목회할 때 부흥 주셔야죠. 제가 이제 은퇴한다고 이제 저 일주일에 은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주에 막 오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게 뭡니까? 제가 목회할 때 주셔야죠. 제가 펄펄할 때 주셔야죠. 제가 뭔가 힘 있을 때 주셔야죠.
그때 주시면 뭐예요? 그럼 그건 축복 아니에요. 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성경에서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언제 금식하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와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주님 저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저는 주님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저의 뜻이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아버지여 관찰하소서, 그리고 들으소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이제 그런 후회를 하게 돼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구나. 괜히 보고 괜히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기대 잔뜩 했다가 이게 산산조각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기회가 찾아오냐면 진짜 그럴싸한 기회가 찾아와요. 사라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어. 그래? 그 전까지 근데 나를 왜 찔렀어? 그 전까지는 들었어? 들었어 하더니 그렇게 나를 바가지를 긁고 그렇게 쑤셔대더니 오늘 갑자기 사라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당신은 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씨가 나올 거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와, 사라가 웬일로 갑자기 믿음의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시기로 하셨으니까 당신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씨가 나는 아니다. 사라, 나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다. 나에게는 아주 젊고 건강하고 예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다. 이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당신의 씨를 통해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다. 그래서 하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와,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죠.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또 젊은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너무나 정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또 그것도 누가, 나는 한 번도 사라한테 한 번도 하갈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었고 사라한테, 부인한테 압력을 넣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라가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무릎 꿇고 하갈을 통해서 씨를 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죠.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기가 막히게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완벽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부부관계에서도 별 문제가 없고, 사회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두루두루 괜찮아요. 글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내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선택은 사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회를 붙들 수 있어요? 못 붙들어요? 기회를 붙들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설교가 바로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누가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잡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누가 주고 있는 기회입니까? 세상이 주고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아직까지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갈을 통해서 씨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회였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번성을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번영은, 그 번성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의 주냐? 정말 내가 주가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으로부터 네가 떠나야 한다. 그게 여러분 갈대아 우르 사건이요, 하란의 사건이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사이에서의 지금 이 사건이요, 나중에 이 모리아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정말 네가 나의 주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 바로 주로 나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강력한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돌이와 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돌이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주인은 누구냐면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만이 바로 주라는 겁니다. 그 주를 나의 주로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아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 저를 부족하게 하십니까? 그 부족하게 하십니까? 그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돼버리면요 부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와 이제 예돌이의 관계는 제가 주는 안데 이 예랑이는 저를 이제 계속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주는 데까지 줄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요. 제가 이랬나 봐요. 깜빡해가지고요. 어제랑 그저께 얘랑이 사료를 안 준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갔다가 이제 한 11시 반 정도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전 11시 반 정도에 들어왔는데 저만 계속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그날따라 더 그냥 애처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안 줬나? 사료를 안 줬나? 하면서 이게 딱 통을 봤더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료를 떠가지고 딱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얘가 그냥 원래 입이 짧은 애인데 그냥 환장하고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 발견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야, 그러면 그 전에 네가 배고프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했니? 물론 걔는 생각 못합니다. 저건 주인도 아니야. 먹을 것도 안 줘. 그런 표정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주면 나는 살고 주인이 저를 안 주면 저는 죽어요. 마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죽으면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정말 나의 목자가 되었을 경우 그 양이 부족해져 버리면 그 책임은 지금 양에게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책임져 볼게. 너 한번 나한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겨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고, 내가 모든 너의 생사를 어떻게 주관해 주고 있는지 나한테 맡겨봐라. 왜냐하면 오직 이 땅에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